나라 사랑을 실천한 에스더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주전 5세기경 페르시아 제국에 잡혀가 살던 유대인 모르드게와 그의 사촌 여동생 에스더를 중심으로 유대인의 구원의 역사 드라마 한 편이 오늘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시대의 제2인자였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유대인 전체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날짜까지 정해놓고 그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만은 재물을 통해 왕의 눈과 귀를 멀게 한 채 유대인들을 합법적으로 죽일 준비까지 완벽하게 해 놓았습니다. 이제 페르시아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라고 생각하고 확신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소식을 받은 왕후 에스더는 용맹스러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모르드게의 강력한 도전과 에스더의 이러한 용맹스러운 결단이 만들어낸 그 결과가 오늘 5장부터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금식을 시작한 지 제3일째 되던 날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다 갖춰 입었습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왕후의 예복을 갖춰 입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왕이 부르지 않고 나아갔다가 왕이 싫어하면 죽어야 합니다. 에스더 1장에서 왕후의 예복을 입고 그 잔치에 초대하고 오라는 그 왕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폐위된 왕후 와스디와는 오늘 크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의 어전 맞은편에 섰습니다. 왕은 저 왕자에 앉아 있습니다. 만일 왕이 그녀를 반기지 않으면 그녀는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다행히도 왕은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럽게 느껴졌고 그녀에게 금규를 내밀었습니다. 왕은 너무 기뻐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며 소원을 물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허풍쟁이며 기분파입니다. 남자는 다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반긴 것은 우연이고 행운이라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먼저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첫 번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입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힘을 믿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혼자 힘으로 이 일을 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백성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홀로 섬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에스더가 혼자 이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기도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들이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왔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의 여러분이 된 것도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후에 믿음은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에스더가 기도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겁도 나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기도했으니까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엇인가를 기도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기를 원한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한 학생이 하나님 나 내년은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런 꿈들은 다 가지고 있죠.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있다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부를 잘합니다. 열심히 해야죠. 뭔가를 잘하고 싶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죠. 내가 한다고 될까라는 생각도 들죠. 그러나 기도했잖아요. 기도는 왜 했습니까? 정말 바라니까 한 거잖아요. 그럼 노력해야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발을 옮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옮겨야 돼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믿음과 헌신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의 헌신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기적은 한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뭐 큰 능력과 큰 역사, 큰 기적이 뭐 큰 것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한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큰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도 뭐 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진정한 헌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헌신할 때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기적을 베풀겠지, 누가 기적을 만들어내겠지, 누가 나 아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적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요. 하나님, 나로부터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자신감 넘치는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는 마음에 있는 것을 그 왕에게 곧장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여 저 하만과 함께 오늘 이 잔치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급히 신하를 통해서 하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왕이 부르니까 정말 전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차린 잔치에 참여를 합니다. 술 한 잔을 들이키면서 이제 술 기운이 들어가면서 또다시 얘기합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리라. 이것을 자주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얘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얘기하는 걸 보니까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또 여기서도 그 소원을 즉각적으로 말하지 않고 또 내일 베푸는 자리, 내일 잔치를 베풀 테니까 저 하만과 함께 또다시 오시옵소서. 그때는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뜸을 들입니다. 에스더가 두 번씩이나 뜸을 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연애를 잘하려면 밀당을 잘해야 합니다. 밀고 당기는 것을 밀당이라고 하는데 밀당을 잘해야 연애를 잘한다고 합니다. 자, 연애도 그렇지만 사업도 그렇습니다. 사업도 밀당을 잘해야 합니다. 밀당을 잘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외교입니다. 외교관들은 밀당을 참 잘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힘도 없고 큰 무기도 없습니다. 사드 배치 하나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 여러 나라와 우리는 관계되어 있습니다. 정말 외교를 잘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외교는 밀당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그렇기도 합니다. 자, 에스더가 뜸을 들이는 이유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가 있을 때 시간을 두고 충분히 대화를 하고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러한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급한 아하수에로 왕도 첫 번째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도 대답하지 않을 때도 인내할 수 있었고, 또 잔치자리에 가서 또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도 내일 다시 오세요,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도 화를 내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의 관례적인 이러한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섣불리 왕에게 하만에 대한 이야기, 자기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다가 도리어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2인자 하만을 몰락시켜야 되는, 제거해야 되는, 그의 뜻을 눌러야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섣불리 그 자리에서 얘기한들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만을 한 번에 그리고 완전히 몰락시킬 수 있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을 완전히 얻은 후에 하만을 한 방에 KO로 쓰러뜨려야만 했습니다. 자, 이것을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에스더가 왜 계속해서 이 이야기,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아님, 성령의 때가 아님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지금이 아니다는 거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말이라는 것도 또 행동에 옮기는 것도 오늘 하는 것과 내일 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갑니다. 아니, 1시간의 차이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5분의 차이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해야 되는지 5분 후에 해야 하는지, 오늘 이 일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말을 해야 되는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혜로웠고 그녀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잔치를 마친 하만은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특별한 왕후가 베푼 자리에 그것도 왕과 자기 혼자 참석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너무나 기분이 좋은 나머지 친구들과 그리고 아내를 불렀습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부르니까 다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과 자손을 많이 둔 것과 왕이 자기를 모든 신하보다 높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번에는 진짜 자랑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오늘 있었던 이야기죠. 왕후 에스더가 왕과 함께 자기만을 잔치에 초대했고, 그리고 내일도 또 그 잔치 자리에 초대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랑하려고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르드게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모르드게를 보았습니다. 모르드게만 제거하면 그 행복이 굴러 들어올 것만 같았습니다.
얼마나 미웠던지 11개월 후면 12월 달에 그 유다인 모두와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는데 그 11개월을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아내와 친구들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높이 50규빗, 이 50규빗이니까 22.5m, 22.5m 되는 큰 나무 장대를 세우고 거기에 그 모르드게를 교수대로 사용을 해서 교수형을 내리든지 창으로 찌르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하든지 내일 잔치 자리에 가기 전에 왕에게 들려, 이런 못된 사람이 있으니 왕이여 이 모르드게를 죽이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간청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그 방법을 좋게 여겨서 50규빗 되는 장대를 세웠습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유대인이라는 사실과 에스더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장대에 자신이 달릴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만은 재물을 사랑했고 명예를 자랑했고 권세를 이용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에 차 있었으며 거짓된 즐거움을 누리며 이룰 수 없는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의 특징. 교만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교만은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남들보다 많이 갖거나 그리고 자기가 힘을 과시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면 사람은 교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교만한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의 뜻에 동조를 하지 않거나 자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으면 거침없이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그를 제거하려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 그를 어떻게 하지 않으면 참지 못하는 분노심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그 분노를 잘 이기지 못함으로 오늘 하만과 같은 사람, 그 교만을 잘못된 방법으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므로 결국에는 자신이 멸망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하만도 못됐지만 보좌관들이 또 잘못됐습니다. 사람은 한 사람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보좌관들이 중요해요. 할렐루야. 보좌관들이 중요해요. 보좌관들이. 여러분, 만약에 어느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셨다고 하십시다. 유학도 하고 목회도 경험이 있고 설교도 잘하고 유능하고 성격도 좋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좋은 분을 모셨다고 하십시다. 훌륭한 한 분이 리더가 선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바르게 설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자부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한 분이 정말 좋은 분이 오면 그 교회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훌륭한 담임 목사가 혼자, 많이 배운 담임 목사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에요. 훌륭한 장로님들과 훌륭한 지직들이 잘 보좌하고 잘 보필해서 자신의 개인을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활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도용하지 않고 목사가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목사가 바른 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도로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좌할 때 그 교회는 바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목사 한 사람이 잘하려고 한들 교회에 영향력 있는 다른 지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거나 그리고 하는 일들마다 반대를 한다면,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간다면 그 교회가 어찌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해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서 하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짓누르고 짓밟고 함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위협적이긴 하죠. 하지만 마지막은 가장 불쌍할 수 있습니다. 내일 잔치가 또 열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나 그 잔치가 벌어지기 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히 24시간이지만 오늘 얘기 하나 내일 얘기 하나 같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내일 잔치가 열리는 그 순간까지 놀라운 일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기도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